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6월 호국 보훈의 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천지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내올 때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에 성리하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제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따르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된 것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1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은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
거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인리 평화 탐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저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져 살았으며 구별 없이 세상과 벗되어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 1일은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또 새로운 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전후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화합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 전체에 크게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무심히 보지 않게 하시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여름날 냉수처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기관장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장과 보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의 입술이 부족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을 합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부를지로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간원중앙회 교우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은과 성교헌금, 건축과 중식 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렸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물질과 더불어 몸과 마음과 사연 그리고 믿음과 정성까지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매주일 작정하여 준비해서 드리는 주정헌금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렸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그 예물과 저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그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과 기대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가랴의 간구에 세례 요한으로 응답하신 복이 저들의 예물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며 커지게 하시고 어려운 경기 여건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며 모든 위태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불행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원중앙의 모든 교우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물을 심으신 묻어나게 하시며 웃음이 그치지 않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원중앙의 모든 자녀손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큰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장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직장과 결혼, 장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결혼에 떨어지는 자녀들에게도 늘 좋은 소식 보내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간원중앙에 속한 가정 모두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가족 전체가 다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현충일과 또 6.25 전쟁일이 있어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애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또 직업마다, 신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 이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국, 성경적인 애국, 나라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나라 사랑의 그 실천하는 신자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좀 더 반듯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윤리와 도덕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데 이익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은 조국을 위해 우는 일. 애국, 곧 나라 사랑은 뭐냐? 그것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는 이 일이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 그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흔히 말하는 괴뢰 정권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끝까지 후손이 이제 그 왕권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지요. 이 유다 왕국이 결국 조선 586년에 그 당시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역시 뒤이어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격동기에 살았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소위 높은 지위에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인정받는 왕의 측근으로, 대제국의 왕의 측근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그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의 동생을 통해 가지고 조국 유다와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신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죠. 바로 조국과 그리고 자기 동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역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 사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또 극단 좌경주에 빠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지니는 유다 백성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정복자들은 그들을 강변으로 끌고 와서 야영을 시키며 아주 가혹한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캄캄한 어두움과 군사들의 채찍 소리와 군사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그 강가가 바로 그발 강가와 그리고 을레 강변이었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고욕에 시달리다가 강변에 모여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던 그 일들,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따라서 풍성하게 익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그 과거를 그리면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고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전에서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고향에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그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던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붙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노예가 된 그런 지금 상황이지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도로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땅에 노예로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간 겁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난 날을 회상하면 나라를 빼앗겨서 언어도 문화도 양심도 송두리째 짓밟히 당했던 비극이 가슴을 짓누르기에, 그래서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이 민족의 역사 앞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저 휴전선 북녘 땅에는 자유를 빼앗긴 채 많은 생명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예방접종이나 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동족으로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는, 북쪽의 치서스를 생각하면 그 심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움 드는 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애국은 단순히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지요. 누구 앞슬프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눈물 흘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단순히 울고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신세한테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혹은 IMF와 그 이후에 일어난 금융위기 같은
이런저런 경제적인 위기, 위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큰 사고가 생길 때 지금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한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온, 곧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우려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 서러움을 지금 자복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잘못된 범죄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저들을 훈계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징계만 있는 징계받은 백성은 그리고 그걸 끝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도 같이 들려주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 10장 24,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진노의 막대기를 들겠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사용하신 막대기를 꺾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귀에서 내 자녀 회초리를 댑니까? 아니죠.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회초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만주나 하얼빈 혹은 사할린, 영화도로 나왔지요. 구남도 섬 혹은 저 중앙아시아 등등 이국 땅에서 조국을 생각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6.25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엔군이라는 전무후무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엔의 이름으로 군사가 파견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목적군, 평화유지군은 있어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투에 참석하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막판 저 밑에 대구, 부산 기점으로 그 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련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한국에 파병되도록 했던 것,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개 운동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저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는 아니에요. 그 민족이 죄가 충만할 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규정에 더 넘치할 때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 민족이 버림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서 선지자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가? 죄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바로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하는 그 당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한번 이 민족을 기도하는 백성이나 살펴봐라.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예루살렘 유다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잖아요. 헤로드 왕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것도 비참하게 마무리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도, 능력의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운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순환해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민족의 양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르게 바른 정신으로 받은 윤리와 보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법령에서, 잘못된 사회 간섭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들의 죄값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걸 교육한다면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에 그러면요, 영국이나 이런 타이밍커법 재생돼 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당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세는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산 위대한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르라.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에 당하는 학대와 고초를 생각할 때 바로 궁궐에서 먹는 기름진 음식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헐벗고 착취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푹신한 그 잠자리가 마치 송구 방석같이 느꼈기에 내일의 영화를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뭐 애국자처럼 말하고 떠들지만은 막상 자기 일신상에 어려움이 오면은 너무너무 쉽게 떠나고 맙니다. 인간에겐 다 각각 인간의 본능적으로 지내는 욕망이 있지만은 그 문제는 그 본능과 양심을 숨기고 다른 것을 나타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안 그런데. 중국 고사입니다. 어느 날 왕과 왕후 그리고 재상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거나 알리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비밀을 한번 툭 터놓고 한 가지씩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가 만약에 거짓말이면은 병풍 속에 있는 금닭이 울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병풍에 그려지는 금닭이 운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내 아래 있지만 때로는 이 관리와 백성들이 내게 좋은 선물, 뇌물을 가져다 주면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평상시에는 그런 거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왕이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표현합니까? 근데 솔직하게 왕비하고 재상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북 속에 있던 금닭이 울었습니다. 진실이죠. 그 다음에 재상이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내 위에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내 아래에 있지만 매일 저 왕자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시 병풍 속에 있던 검닭이 울었어요.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나도 한번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있겠죠. 근데 그거 표현하지 못하죠. 표현하면 역적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비가 말합니다. 나는 한 지하비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오전회의에서 가끔 문무백관 틈에 젊고 건강한 신하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병풍 속에 있던 검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거룩하고 그리고 청렴 결백하고 가장 애국적인 그리고 애족적인 인사인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을 하지만 건강한 개인,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의 현주소를 찾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아야 내 얼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지워졌는지, 뭐 묻었는지 이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서 서야 내 자신의 왜곡된 인생과 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바른 가치관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어야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하는 것. 예, 성경적인 애국은 뭐냐? 바로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확장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은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11개 상하에 역대기 상하에 쭉 나오잖아요.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그 나라는 태평성대합니다.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그 시절에는요 정말 나라가 잘 돼요. 이방 나라 꼼짝 못해요. 근데 왕이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면은요 여지없이 거기에 3년 6개월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침공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인의 눈물은요 단순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눈물인 겁니다. 신세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시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사모함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뭡니까? 우리 신자가 가야 될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일본인 검사가 와서 말합니다. 누가 독립운동 시켰느냐?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강 이성훈 선생이 하는 말이 시키면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 운동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도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도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시게 한다고 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답고 선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심정만이 참 애국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 모든 식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지인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가 저절로 따라옵니까?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건강, 재물, 행복, 기쁨, 이런저런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하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나라의 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나 이런 나라는 결국 대개의 경우 위험하고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어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또한 국제 간의 긴장을 가져오고 다른 나라의 명운을 받고 원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나 정신적으로 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는 결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정신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특정 분야만 그러고 대부분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소부장입니까? 소재, 부품, 장비 때문에 이런 장비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기가 없어서 일본한테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중국한테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소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남한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6.25 때 한국을 군사적으로 혹은 물질적인 도움도 있고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동원시킨 건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더 큰 감사가 있어요.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발전된 선진국이 된 그 배경에는요, 다름 아닌 복음의 전례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정복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강요하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투지스럽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병이 오면은요, 교회 된다 가면은 너 술자리 파티인데도 찬송가 부르라고 합니다. 찬송가 불러보라 한번. 그런 못된 고참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흥에 맞춰서 보급상 가서 불러주는 거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매를 맞아도 no, 안 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노라서 할 수 없으면 노예이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빛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고 참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정복자들을 위해서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노래를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는 이 이스라엘에 더할 나위 없는 수치였고,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결과에 따라온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6월 6일 현충일과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법안들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요. 지난 5월 13일 날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노영희 변호사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 안에 묻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북한을 맞아 싸워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것 때문에 현충원에 묻히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좌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요, 노영희 변호사 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세대가요, 바로 청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청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의 눈물을 기억하며 행동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신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사랑의 은혜를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가는중앙의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온가족 주일을 위해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다음 주일은 6월 구제연금이 있습니다.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어린이 축제가 오는 토요일 날 이제 양주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기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일반 재정 결산은 여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돈을 한 300만 원 이상 쓰는데 바로 밑에 식당 이제 그 의자 그 의자와 그리고 상다리 교체하는 그 모든 공사가 300만 원 이상 지출됐는데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협력하셔서 아직 교회 재정이 있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전반기 또 선교 재정 결산도 아래와 같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 나오지 않은 광고 드릴 텐데요. 오후 구역 예배 시간을 여러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찍 시작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일찍 끝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 어떤 데는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하고 끝나고 하면은요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시 40분 좀 자다 마시다가 시작은 몇 시? 12시 40분 끝나기는 1시 10분 미리 끝나면 헛되지 말고 교제 나누세요. 30분은 어지간하면 시간 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났다고 가지 말고 10분까지는 서로 구역은 식구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가지 마시고 반드시 40분 시작해서 10분에 끝날 수 있도록 미리 끝났다고 해서 가지도 말고 그래서 한꺼번에 딱 뭐 1, 2분 오차에 있을 수 있지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하나 40분에 시작하고 1시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릅니다. 만복에 보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받은 말씀에 아멘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는 믿음의 신자로서 나라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장로선과 일터 위에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후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해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후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